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증명한다는 성경낭독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말이나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충실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좋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만일 시련, 갈등, 비참한 고통, 슬픔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바로잡겠습니까? 인간은 밀고 당겨서 어떤 형태로 만들려고 노력해 가요. 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엉망인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않고는 그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은 이 땅에 기꺼이 그의 도구의 이치로 회복된 인간이 없으면 이 땅에 생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화, 즉 완전한 전환을 위하며 그럼으로써 인간을 통제하는 모든 것, 즉 외적인 것에 의해서 통제되는 대신 하나님의 영의 통제 아래 와야 합니다. 인간이 급밖에 어떤 것에 반발할 때에는 언제나 그 반발에 어떤 성격이든 상관없이 그에 반발하는 것에 종속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피해자의 역할을 멈추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집 장만과 일과 연관된 매일매일의 스트레스에 의해 긴장한 삶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를 걱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적당한 집과 반려자를 만나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계를 꾸리려는 것에 대해 고민도 합니다. 다양한 내부 환경 또한 환경을 위협하는 것들이나 어릴 때 잘못 내릴 결정에 의해 인생이 좌우되거나 근본적인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우리는 점차 몰아넣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는 피해자의 역할을 그치기를 해결 못하거나 평가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이 신성한 것에 신뢰하는 것은 피해자의 역할을 그치기 위해 우리는 무릅쓸 가치가 있는 단 하나의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신성한 것에 신뢰하기, 피해자의 역할을 그치기 위해서 무릅써야 합니다. 그것은 신성을 신뢰하는 것, 참된 우리의 열매인 근원인 나를 아름다움으로 신성합니다. 의식적인 암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거대한 의식적인 암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의 역할을 그치기 위해 이 오랜 시기의 환란에서도 천상의 분위기로 피해자의 의식을 멈추고 승리의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더 깊이 드러나도록 영적 표현을 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영적 책임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들의 비유가 아버지 곁에 남아있는 두 아들 중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갑니다. 틈에 들에 나가 있던 큰 아들은 집에 돌아올 때 음악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이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는 동생을 위한 잔치를 가기를 꺼리합니다. 그는 화가 났고 아버지에 대해 섭섭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피해자 의식을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화가 났고 동생이 집에 들어와서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가져간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들 탕자를 대해 섭섭한 생각을 든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피해자의 의식이 자리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만큼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잔치와 함께 하자고 하면서 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 떠나고 안주하는 사이에서 오는 차이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유와는 두 형제의 행위가 더 이상 달라질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은 떠나고 다른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은 행복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화가 나고 지금 우리에게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초라합니다. 더 거대한 영적인 조류 앞에서 우리는 어찌하면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결국 그분의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잘한 걸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를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온 탕아들이 여전히 그분의 위로와 자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생이 지휘관에 대한 큰 아들의 태도의 반응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배신감을 느꼈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이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기적이고 예배에 등한시하거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인 누군가가 아마도 고인이 세계일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 구원을 받아들이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년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당자가 돌아온 이야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 형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온갖 음료 혼란과 갈등과 전쟁과 재난을 간드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의 사목을 책임을 맡음으로써 영의 통제하에 와서 인간이 그 밖에 있는 어떤 것에 반발할 수 있으나 그 반발이 어떤 성격에 상관없이 그의 반발이 그것에 종속되지 않게 일어서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쟁과 악행이 있는 곳에 평강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